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퓨어를 외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퓨어 전체를 한번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선교하는 주의 교회.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장 청년을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청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조력자로 임명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내 어린이들과 또 청년들을 훈련하고 아낌없이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지난 화요일 저녁 예배에 한 어린이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는 손으로 짚어가면서 아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만 바로 서면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상훈이, 의담이, 하은이를 비롯한 이 학생 청년들을 위한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3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찔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하면 듣기는 좋겠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강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우리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몸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데 정말로 이곳에 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겉모습은 괜찮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매우 날카롭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진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빛이 비춰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순종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빛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전 시대 같았으면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무엇이든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서 이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조언이 필요하면 인공지능, 이 챗 GPT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마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유익하고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에 유용한 것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동영상 10개 가운데 좋은 영상이 9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의 유혹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방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왔음에도 등한히 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무기력 상태임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나의 상태,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참고 정도만 하는 하나의 의견이 되어버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아니 어쩌면 시간이 남아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형편이 되면 섬기고 손해가 크지 않아야 순종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적 무기력한 상태를 깨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단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상태, 그 두 번째는 영적 식별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병에 걸렸음에도 병에 걸린 줄 모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줄어도 불편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고 죄와 타협해도 마음이 찔리지 않는 상태, 곧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성공했을 때는 우리를 무너뜨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너진 줄도 모르게 만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진 줄도 모른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스럽고 참람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는 번창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평화와 영적인 번영이 편만해 있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다. 교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애굽을 향하여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 능력이 결핍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그럭저럭 평안하다. 우리 교회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다. 평화롭고 영적인 번영이 편만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미 영적 능력이 결핍된 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식별력은 과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그 세 번째는 혼수 상태라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란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는 일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혼수 상태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박해보다 무기력과 무활동을 이용합니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7페이지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활동의 상태로 붙들어 두며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다. 인류는 위기에 처하여 있다. 허다한 무리가 멸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현재 이 무활동 상태로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애타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사탄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냉담하고 졸고 있는 나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영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수로 하여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근실한 일꾼이 되지 않고 또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많은 영혼들을 사단이 주관하도록 용납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영혼 구원 사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인들은 그들의 주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보기 위해서 하늘의 안약을 그들의 눈에 바를 필요가 있다. 그 다음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만 서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들의 동정과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웃이란 적에게서 부상과 상처를 입은 모든 영혼들을 말한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말씀에서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성령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이제는 무기력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무감각을 깨뜨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 곧 나를 살리는 삶임을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사업인 이 영혼 구원 사업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